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로 53장 마지막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말씀까지. 이사야서에 나오는 총 4번의 종의 노래 가운데 마지막 4번째 종의 노래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마지막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52장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져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징글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함께.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추석 명절이 다 지났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추석 명절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해야 합니다. 네, 영적인 일을 하러 가야 합니다. 한 해 동안 뿌린 영적인 씨앗들을 거두고 주님께서 하라 명하신 선한 일들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수확하러 다시 떠나야 합니다. 본래 추석은 일을 완성하고 쉬는 날이 아니라 일의 완성을 앞두고 수확을 앞두고 힘을 비축하고자 쉬는 명절이었습니다.
여름 농사의 중요한 고비를 넘기고 가을 추수라는 대업을 잘 완수하기 위하여서 선선한 가을 저녁 아래 추석 아래 잔치하며 풍년을 기원하고 그렇게 앞을 내다보는 명절이 추석입니다. 와, 명절 스트레스가 다 가시지도 않았는데 설교 시작부터 일하자고 하니까 은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특히 어머님들께서는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영적인 추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은 우리 주님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영적인 추수의 일꾼들로 부름받은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주님께서 맡기신 영적인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주제에 대해서 답을 찾기 전에 본문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총 4번의 종의 노래 가운데 마지막 4번째 종의 노래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각각 종의 노래는 종의 특별한 사역과 특징적인 모습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특별한 종에 대하여서 가장 잘 표현하고 그를 잘 묘사하고 그의 얼굴을 정말 눈에 보일 듯이 보여주는 본문은 이 4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사야는 종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고 나아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주의 일을 완수하였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왜 이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에서는 4번이나 나오고 있는가? 왜 4번이나 이 종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는가? 그것은 처음 종으로 부름받았었던 이스라엘이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했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위대한 일, 만민을 구원하고 만민에게 구원을 전파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사명은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아니, 사명을 거부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라고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의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 1장 3, 4절 이사야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실패를 얘기하면서 이사야는 시작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이들이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또 맡겨진 사명의 가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들의 사명을 버리고 아버지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게 된 것이고 이들은 사명을 이룬 성공자가 아닌 부패한 자녀가 되고 실패한 포도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나아가 이스라엘이 실패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는 모델을 보여주시고자 이 4가지 종의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종을 잘 보아라. 그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행하는지, 그가 무엇을 가지고 일했는지, 그가 그 사명을 위하여서 어떤 길을 갔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는지. 그렇게 종의 노래를 통하여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성공한 종, 특별한 종, 그분의 눈빛과 그분의 입술과 그분의 표정과 그분의 행동과 태도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여주시며 소개하시고자 4번이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네 번째 종의 노래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소개한 종이 마침내 주님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심을 확신하시며 확증해 주십니다.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서 형통한다는 것은 문맥적으로 성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다 실패했지만 이 종은 형통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에 소개된 이 특별한 종만이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다라고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성공하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자라도, 아무리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 하면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과 지혜로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특별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분의 방법, 그분의 태도, 그분의 열정과 순종, 종의 노래에 기록된 그분을 담고자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종의 얼굴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추수의 계절, 이 가을, 밤낮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주님의 얼굴은, 이 종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우리는 어떤 종의 얼굴을 바라봐야 할까요? 첫째로 상처나고 볼품없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네 번째 종의 노래는 다양한 곳에 반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전 중에 첫 번째 반전은 바로 볼품없는 종의 얼굴입니다. 이 종은 지극히 높임을 받기 전에는 굉장히 흉측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52장 14절 이하를 보면 종의 얼굴이 곳곳에 상처가 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허물어지고 망가진 얼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3장 2절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이 종의 얼굴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고대의 망가진 외모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망가진 외모를 가진 사람은 회피의 대상이지 절대로 함께 교제할 대상이 아니었고 나아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53장 3절에는 종의 외모 때문에 사람들의 멸시와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4절 하반절에서는 외모 때문에 하나님께 맞아도 되는 사람, 저주받아도 되는 사람, 징벌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종이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이 형편없는 얼굴에는 고난이 가득하고 거절이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하고 실패가 가득하고 눈물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정말 아무 능력이 없었는가?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 이 종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열방의 정의를 가지고 오는 왕적인 능력을 갖춘 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종의 입이 날카로운 칼에 비유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그런 능력에 있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공고한 자들을 위로하는 분으로 나타나고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으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유일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이 종이 나타납니다. 탁월한 사역자였고 바른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를 통하여서 이 능력의 종이 상처와 거절과 실패로 가득한 볼품없는 외모를 가진 종이라고
강조하면서 소개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이 일그러진 흉측한 주님의 얼굴을 보라 합니까? 주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실패와 눈물을 보라고 합니까? 바로 그분의 고난과 아픔과 거절당하심과 실패와 눈물의 영성을 너희가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거두기 위해서는 고난과 눈물의 영성이 갖춰져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수학의 원리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수고와 고생과 눈물이 수완되어야만 이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 하늘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많은 능력이 있으셨던 예수님께서도 이 원리를 따라서 열매를 맺으셨고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향하여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야 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시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눈물로 씨를 뿌리셨고 마침내 열매를 얻게 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속에서 울며 씨를 뿌렸고 마침내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히 서슬퍼런 감시와 협박과 고문 속에서도 울며 씨를 뿌렸고 마침내 거두었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씨앗을 뿌리며 열매를 기대하고 수확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얼굴에 새겨진 고난과 눈물의 영성입니다. 자본주의와 쾌락주의, 개인주의로 물든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광야로 들어가는 고난의 영성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딱딱하게 굳은 영혼을 향하여서 거절당할지라도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실패를 맛볼지라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저는 눈물의 영성이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볼품없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뚝뚝 흘러져 나오는 그 눈물, 아버지의 눈물, 영혼을 향한 눈물, 말씀과 순종을 위한 자기 거절의 눈물, 그 눈물의 영성이 어느 때보다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더 이상 울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대상에서 흘려지는 목회자의 눈물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본당을 적시시는 어르신들의 눈물이 사라져 가는 듯합니다. 젊은이들의 수련회에서는 논리와 이성과 찬양은 가득하지만 자기 죄를 보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눈물은 찾아보기 힘들어진 시대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종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얼굴에는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눈물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혼을 바라보며 흘리신 주님의 눈물, 떠나간 탕자를 위해 흘리던 아버지의 눈물, 다가오는 민족의 심판을 바라보며 흘리신 선지자의 눈물,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씨를 뿌리는 농부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는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고난과 눈물의 영성이 회복되고 기쁨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서 바라봐야 할 주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비밀스러운 얼굴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얼굴을 소망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에는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로 본문 5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우리라고 불려지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의 깨달음과 돌이킴입니다.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우리라고 불려지는 이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볼품없는 종의 얼굴을 보며 종을 거절했었던 사람입니다. 본인들도 이 볼품없는 종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고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원래 원문은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는가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는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볼품없는 종을 통해서 나타나리라는 기대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라는 공동체가 어느샌가 종의 능력과 종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 숨겨진 신비한 비밀과 또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죄를 보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종이 외모가 형편없고 그냥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 때문에, 우리의 슬픔 때문에 대신 당하는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도 깨닫지 못했었던 이 비밀한 일을 우리라는 공동체들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깨닫게 되고, 실패한 종의 사역처럼 보였었던 종의 사역 가운데 이상하게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특별히 6절 말씀 보면 우리라는 공동체가 양의 비유로 자신과 종을 대비시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대로 된 길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면서 고집스럽게 종의 말을 듣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길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간 우리, 그 고집스러움과 그 완강함과 종의 말을 듣지 않는 모든 것이 죄악으로 이어졌지만 주님은 완고한 양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종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누구도 종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지 못했는데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종을 깨닫게 된 것입니까? 본문엔 나타나지 않지만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열매를 맺고 성공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어떻게 조절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열매 맺기 원하고 주님의 일을 완수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께서 일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고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의 그 사명을 이루실 수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의 설교에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본체가 임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성령을 따라 광야에도 가시고 성령을 따라 사마리아에도 가시고 높은 곳에도 가시고 낮은 곳으로 다니시면서 성령을 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성령을 통한 영원한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참 신비한 본문입니다. 성령을 받으시는 주님, 그 장면이 기록될 때 누가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다른 복음서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예수님 기도하셨다라는 장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특이하게도 기도하시니 하늘이 열렸고 기도하시니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일들은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곳에 행복한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우리가 뿌린 영적인 씨앗들, 복음의 씨앗들, 도대체 이 씨앗은 언제 어떻게 누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많은 영혼들이, 많은 이들의 삶이 변하고 복음에 헌신하는 이들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종의 노래에 감추어진 성령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할 종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도살장으로 담담하게 끌려가는 종의 얼굴입니다.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한 종의 얼굴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힘들고 어떤 것이 가장 어렵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 때, 침묵하실 때 참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만 주시고 사명만 주시고 왜인지 모르게 숨어 계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애매한 고난을 만나서 힘들어하는데 이 사역의 자리 가운데 어찌된 일인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애타게 불러도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시고 홀로 있게 하십니다. 그때가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힘든 때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원망했던 기도, 그 원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켜놨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에레미야를 욕하고 뺨을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데 주님은 내 기도만 왜 안 들어주시죠? 왜 주님은 열심히 일하는 나에 대해서만 엄격하십니까? 그때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도살장을 향해 담담하게 걸어가시는 주님의 얼굴, 하나님의 뜻을 향한 믿음과 그 뒤에 있는 승리를 확신하는 주님의 얼굴을 볼 때에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양의 비유가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 모든 양들을 대신하여서 형벌을 받는 자리로 가십니다. 근데 이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형벌의 자리로 어린 양, 이 형벌의 자리로 특별한 종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곤욕과 괴로움이 있고 도살장에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종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종은 곤욕과 괴로움이 있는 길, 도살의 공포가 있는 길을 갑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을 어떻게 갑니까?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고 털 깎는 양과 같이 담담하게 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참을성이 많으시고 인내하심이 아주 크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신 예수께서 당신이 받는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께서는 자신을 형벌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 뒤에 있는 진정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7절 이하에 나타난 주님의 얼굴에는 절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슬픔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눈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무언가 확신에 찬 자신감과 당당함과 믿음과 확신이 묻어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고난받으시는 고난의 의미와 그 결과를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10절 말씀과 같이 당신께서 친히 속건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씨앗, 영적인 자손들을 나타나게 하고, 그 영적인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이 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이 종의 고난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화해하시고자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이 많은 죄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이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 실패한 이들과 나누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종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또 오히려 자신의 형벌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담담하게 이루어 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생길 때 도살장으로 끌려가시는 주님의 얼굴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고난으로 가득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열매 맺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선선한 가을밤, 추석이 지나가고 또 다른 하루가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안주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인 사역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어떻게 추수할까 고민해야 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이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특별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은혜로, 또 그분의 얼굴에서 많은 것을 배움으로만 가능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볼품없는 얼굴에 새겨진 고난과 눈물의 영성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둘째로 보이지 않는 성령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고난 중에 좌절하지 말고 도살장으로 담담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믿음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함께